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시지요? 벌써 8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늙지 않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전 선생님도 안녕하셨지요? 네, 잘 예. 지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지마 톤즈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구수한 감독님과 이태석 신부가 뿌린 사랑 드디어 꽃을 피웠다는 내용의 영화 부활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 선생님도 울지마 톤즈 잊지 않고 계시지요? 네, 예.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훌륭하고 희생적으로 예. 일하시다가 근데 그런 분은 왜 또 그렇게 하늘에선 빨리 데려가시나? 예, 굉장히 아유, 감동적이었기 아쉽고. 때문에 네. 정말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의료활동은 하지 않고 그냥 그러셨구나. 약봉투에 용법 적어준다거나 시간 적어주는 정도로만 했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사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아우 대단하시네. 예, 그래서 고 이태석 신부 발자취를 담은 영화 부활을 제작한 구수한 감독은 30년 넘게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PD로 일하면서 사회 부조리를 파헤쳤지만 어느 순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0년 전 울지마 톤즈와 이번에 부활을 제작하면서 깨달았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분노가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분노가 아닌 사랑이라는 거. 네. 최근 개봉한 부활은 누군가의 희생이 희망으로 싹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영화라고 합니다. 네. 전작인 울지마 톰즈가 남수단의 톰스에서 10년 가까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다 2010년 암투병 중 숨진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그렸다면 후속 편인 부활은 그가 뿌린 결실을 확인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두 편의 영화를 연출한 구수한 감독은 지금 62세라고 합니다. 1994년부터 KBS에서 PD로 일하면서 추적 60분과 일요 스페셜 등 100여 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답니다. 구 감독은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네. 2007년 처음 톰즈를 찾았을 때 60명의 정원인 교실에서 180명이 모여 공부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었죠. 꿈이 뭐냐고. 90%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답니다. 대단합니다. 왜 한 목소리로 이태석 신부처럼 살고 싶어서라고 답하더라고요. 2001년부터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남수단에 온 이 신부는 배움터를 잃은 학생을 위해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공부도 가르쳤답니다. 이 신부는 한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남수단을 사실상 처음 찾은 의사였습니다. 네. 구 감독은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한 순간이라면서 수십 년째 이어진 남수단의 내전이 잠시 멈췄던 유일한 순간이 올해 초인데 바로 이 신부의 선종 10주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정말. 그제 같은데 영화 부활을 기획한 계기도 이 신부가 퍼뜨린
선행이 어떻게 뿌리 내렸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답니다. 그와 함께 지낸 톤수의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10대였던 아이들은 성년이 됐고 45명은 남수단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간 학생의 소식도 들렸다고 하는데요. 인제대 의과대학에 다니던 존 마앤 루벤 씨는 최근 제84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의사가 된 제자 중 일부는 남수단에 한센병 환자가 모여 사는 마을로 의료 봉사를 떠났답니다. 이 신부가 떠난 뒤 끊겼던 의료진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정말 뭐가 되고 싶으냐 했을 때 의사가 되고 네. 싶다 그러니 한센이를 만나면 어디가 아프냐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손을 꼭 잡고 쓰다듬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정말 하는데요. 감동이에요. 네. 이유를 물었더니 이 신부가 이렇게 했다고 답하더라고요. 예. 참. 그러니까 꼭 진찰하기 전에 네. 손을 만지고 어디가 아프냐. 아이고 참. 그러니까 병을 확인하기 전에 소통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는 전쟁터를 다니며 아동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언론인으로 성장한 제자도 있었다며 그 역시 이 신부의 영향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부활로 정한 사연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구상했던 제목은 위아 닥터. 위아 닥터 이태석. 위아 닥터 이태석. 우리는 이태석이었지만 고심 끝에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구 감독은 이 신부가 남긴 사랑과 희생 정신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그게 바로 부활이 아닐까 싶었다며 울지마 톤주는 슬픔의 눈물이지만 부활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화는 구 감독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면서요. 여전히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사명을 간직한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내내 행복했던 이유도 그 사명을 지켜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돕겠다는 각오로 PD를 시작했던 그 순간의 각오를 되새김질하게 됐지요. 4, 5년 뒤에 의대를 졸업하는 이 신부의 제자들이 얼마나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갔을지 확인하는 차기작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감독은 1만 명의 관객 중 이 신부의 뜻을 따라 기부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선한 영향력이 더 크게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아직 안 보았지만 구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 꼭 봐야겠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자, 오늘도 사랑 얘기로 또 희생적인 분의 이야기로 계속했는데요. 또 좀 조금 다른 거는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적의 비결이라는 내용입니다. 뉴욕의 한 공동묘지 관리인이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여인이 일주일에 5불씩 관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같이 보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들 묘에 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들 묘에 한 주일씩 한 번씩 꽃을 갈아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려요. 그 여인은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돈을 보냈고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공동묘지에 한 부인이 방문했습니다. 차가 도착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부인을 기사가 부축해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는 꽃다발이 하나를 안겨 있었지요. 그 여인은 관리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와 5불씩 보냈던 사람입니다. 라고요.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요요미의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제 이름은 아담스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오게 된 이유는요. 나의 담당 의사가 내 평생 생명이 몇 주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무덤에 내가 직접 꽃다발을 갖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부인에게 용서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부인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꽃을 사서 무덤 앞에 놓을 때마다 부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요.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게 나는지 모른답니다. 그 무덤에 꽃을 꽂아 놓아도 누구 하나 향기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냄새를 맡습니까? 좋아하나요? 그것은 부인이 생각할 뿐이지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옆에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족이 없이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꽃을 갖다 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꽃을 주면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환하게 웃기도 하고요. 네. 냄새도 너무 이뻐요. 냄새가 너무 좋네요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부인께서도 매주마다 공동묘지에 꽃을 가져가지 말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죽은 사람에게 주어서 무엇합니까? 산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리님, 제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주일에 5불씩 쓰던 돈을요, 아픈 사람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군요. 좋아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볼 때 내 마음도 기뻤습니다. 내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성 질환도 떠나고 몸이 점점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고맙소. 죽은 사람 눈높이로 살지 않고 소외된 사람 속에 들어가 그들 눈높이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삶의 눈높이를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자연민에 빠지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8월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